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둘을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림장을 기억하나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알림장을 적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부모님께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림장에 적곤 하죠. 전도사님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알림장을 꼭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적는 행동은 비단 어린아이들만의 특징이 아니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는 휴대폰 메모장에, 누군가는 포스트잇에, 누군가는 달력에 이런저런 메모를 합니다. 당장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메모를 참 자주 해요. 사무실 제 자리에 와보면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알림장을 적고 메모를 할까요? 맞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죠.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누군가와의 약속, 중요한 일정 등 머릿속에 생각만 하다가는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적어둔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겠죠. 아무리 알림장에 잘 적고 아무리 메모지에 잘 메모를 해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메모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메모들은 눈에 잘 띄는 곳, 자주 손이 닿는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메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마지막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제사장 의복의 마지막 장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머리에 쓰는 관의 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둘을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큐티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제사를 드릴 성막의 건설과 더불어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의 의복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장소이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사장의 의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옷이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30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의 성결은 거룩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거룩히 부름받은 것과 더불어 그들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였나요? 맞아요. 성막 앞에 설치된 물동이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물동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과 더불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물동이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전에는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거룩한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눈 바 있죠.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지는 의미는 조금 특별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제사장들의 거룩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전과 달리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당장의 제사장만 해도 그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상호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가르침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유익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라도 더 나누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당장에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결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아는 것이고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연단하고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선사한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는 어떤 단어가 새겨져 있나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중요한 것 말이에요. 소망하기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의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새긴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판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길 기도해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때는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억지로 효도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부모님께 대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 속을 썩혀드리기도 하니 말이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보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땅한 도리로서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그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시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영문도 모른 채 거룩해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s morning dawns and evening fades, you inspire songs of praise that rise from earth to touch your heart and glorify your name.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cause nothing has the